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 11월 1일. 자, 후지사 페다수와 그 사유 12인연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페다수와 사유 12인연경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이었죠.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그 처음으로 또 저기 뭐를 나갔고요. 그 진도를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그 강의하는 스타일이 어떠냐면은요, 이 남의 이야기는 안 해요. 제가요, 어느 스님이 어떻다 저떻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해본 바와 그리고 경전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식이냐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두 분이 이제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저를 잘 모르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경전이 많아요. 그죠? 수많은 경전이 있는데 어떠냐면은, 이게 경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 이게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전체적인 경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그죠? 한 3, 4살짜리 그 4살, 5살이면은 뭐를 해요? 그림책을 주잖아요. 그림책 주고 뭐를 해요? 짝대기 긋기 시키잖아요. 그죠? 서로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고, 뭐가 되느냐면은 그림 퍼즐을 또 주죠. 그죠? 퍼즐 맞추기 해라. 그거를 하면 뭐예요? 이 전체의 그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 퍼즐 조각을 잘 맞추죠. 그죠? 근데 이 전체의 그림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퍼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를 하느냐면, 여기에서는 이 전체적인,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퍼즐과 같아요. 그래서 이 퍼즐과 같기 때문에 다른 경전에 나오는 내용과 이 경전에 나오는 내용을 두 가지를 같이 봐가지고, 이거는 비유와 은유일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세 가지를 같이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뜻이 변할 경우에 어떻게 변하는가. 만약에 그 법화경에서도 이제 그 법화경을 이 수행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해코지하고 요구하는 사람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냐면은, 두파 작칠분한다고 돼 있어요. 머리통을 7조각으로 내서 죽여버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5개를 범하는 거예요. 뭐냐면, 살생하지 말아라. 살생하지 말아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머리통을 7조각으로 조각을 내봐요. 요즘 세상에도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머리통을 7조각으로 뭐하진 않아요. 그죠? 아주 잔인하지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볼 것인가. 다른 경전에서는 과연 이 방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그 부처님께서 교화를 하셨는가. 그런 거를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뜻을 넣었을 때 지금의 이 경전의 내용과 다른 경전에 나오는 내용의 뜻을 넣었을 때, 이 문장이 뜻이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비유가 바뀌겠죠. 뜻이. 예를 들 것 같으면요, 예를 들어 드리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죠? 왜냐면 모르니까. 자, 금강경 가운데, 금강경에 이제 다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하느라고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 당시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가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한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궁녀들하고 뒷동산에 야유회를 가요. 그런데 이제 궁녀들이, 가리왕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좀 피곤했는지 잠에 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궁녀들은 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왕을 안 지키고 이제 꽃을 꺾으러 다닌다고 어떻게 하냐면은, 가다 보니까 어느 수행자가 있어가지고 앉아서 거기서 법문을 들어요. 인욕에 대한 법문을 듣습니다. 그러느라고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그 와중에 이 가리왕이 잠에서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리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왕이 나를 버리고 갔잖아요. 그럼 영모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칼을 빼들고서 이제
뒤를 밟아갑니다. 죽여버린다고 다들. 그래가지고 가니까 뒤를 이제 숲을 이렇게 헤치고 갔으니까 발자국이 있겠죠. 칼 흔적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어느 그 한 남자 앞에 가가지고 다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서 가리왕이 부처님께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는 뭐 하는 물건이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럽니다. 나는 인욕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리왕이 그래요. 내가 시험해봐도 되겠느냐? 그래서 시험해봐도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부처님의 귀와 코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인욕을 수행한다는 마음이 변함이 없느냐? 그거를 물으니까 변함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팔과 다리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너는 지금 몸통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도 그 마음 변함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변함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리왕이 사뭇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궁녀들을 데리고 숲을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용신이 일어나가지고 돌비를 내려서 가리왕과 그 궁녀들을 죽여버려요. 그러고서 그 숲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러고서 끝나요.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오기에 걸리기 전에 살생하지 말아라. 그죠? 자, 그리고 또 그러면은 이 오기에 걸리는데 다른 경전에 무진의보살경이라는 경전이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 코와 귀는 이 모든 근을 밝히는 것에 비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이라는 건 뭐냐면 육근, 안, 눈, 이, 귀요, 비, 코, 설, 입, 신, 몸, 의, 생각이요. 이거를 밝히는 것에 비유한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잘 들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맞지요? 네네. 숨을 쉬어야지만 내 생명이 온전히 살아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리왕이라는 것이 나왔고 무진의보살경, 무진의보살경이 또 나왔죠. 그죠? 금강경이 나와요. 이게 금강경, 가리왕이요. 그러면 무진의보살경이 나왔고 이 무진의보살경과 금강경, 가리왕 이 내용을 합해보니까 손과 발은 뭐냐면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잘 어루만져주는 것에 비유한다고 나와요. 손은요. 그리고 이 발은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가지고 부처님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에 비유한다고 나와요. 그럼 이걸 넣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가리왕이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지금 이교도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요. 아주 예리한 칼. 뭐가 있어요? 예? 아니, 머리 좋으신 분이 왜 그래요? 말려. 그렇죠. 남 비난하고 뭐. 그죠? 네. 내가 가서 베지 않더라도 네. 스스로 죽게 만들어요. 진짜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파요. 네. 그죠? 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 세치혀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게 말이에요. 네.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서 가요. 가가지고 뭐를 해요? 이렇게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근을 밝히는 건 뭐예요? 밝히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게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지 못하게끔 하는 게 귀를 막고 코를 막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이 손과 발은 뭐예요? 부처님의 법에 괴로운 중생들의 삶을 잘 어루만지게 괴로움에서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겠고 괴로움에서 못 나오게 하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팔과 다리를 잘랐다는 건요. 그러면 뜻이 바뀌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경전을 제가 강의를 합니다. 강의 자체가.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퍼즐을 맞추듯이요.
이게 다 통하게 돼 있거든요. 모든 경전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경전은 거미줄과 같아요. 거미줄과 같아가지고 이게 어느 부분에서 하더라도 이 부분에 강의를 하더라도 이 부분까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전체가 움직여야죠. 그렇죠? 전체가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법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맞아서요. 그래서 이제 경전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상세하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그 다른 데서 경전 강의를 하는 거 보면은 좀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갑니다. 그냥 죽인 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리왕이 뭐를 했어요? 이 팔과 다리를 코와 귀를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로서 자른 거잖아요. 그 법을 방해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용신은 뭐냐면 부처님의 그 가리왕이 뭐를 하냐면 그 부처님 법 앞에 귀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돌비는 그 왜 사람이 나의 논리가 깨지면은 죽은 거 같잖아요. 그죠? 누구랑 막 싸우러 갔는데 한번 되돌아보지도 못하고, 예? 그 집으로 그냥 한마디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상대방만 말하고. 그럼 내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죠? 똑같아요. 돌비는 그거예요. 상대방이 엄청난 논리로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 반직할 적이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거 같아요? 달라요? 죽은 거 같죠? 네. 그래서 그 부처님 앞에 귀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두파 작칠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머리통을 7통으로 그 조각내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부처님의 금은유리 차금 만호 산호 호박과 같은 이 칠보로서 그 논리를 그 사람의 논리를 깨가지고 이거를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수지하는 것을 두파 작칠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머리통을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뭐 그 마녀 사냥을 하고 뭐를 하고 그러잖아요. 누구 죽이기도 하고 뭐 휴거 일어났다 해가지고 하얀 옷 입고 저기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도 오늘 보름달 뜨면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고 그죠?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와 은유가 뭔지 잘 해석을 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제대로 그 법을 제대로 공부도 못 해보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할 곳이 4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자, 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고 이 뜻을 불러드리면은 뜻을 그 받아서 적는 것이 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하시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시냐면은 내가 그 공부할 때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여기 한 놈 앞에 있고 내가 가르쳐 준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제일 좋아요.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자, 비구야 그렇게 돼 있죠. 화할비 언덕고 그 곧변 생각할사 생각할류 생각할렴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될위 이게 숫자가 아니라 애자입니다. 사랑할 애자 위에 한글을 바꿔주세요. 네, 예. 사랑할 애 있을요 또역 무엇하 이날린 연분연 다시부 여기도 사랑할 애자로 바꿔주세요. 그 엉뚱한 데 짚고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맨 밑에 바꿔야죠. 예. 맨 밑에 줄요. 맨 밑에 줄. 맨 끝에 사랑할 애 숫자가 아니라 제가 수로 적어놨잖아요. 연인. 애자. 여보를 네. 사랑이고, 아, 이거요? 네, 애자로 바꿔줘야죠. 숫자요? 네, 숫자가 아니라 애자로 바꾸라고요. 네. 그러니까 엉뚱한 데 보고 있다고 얘기해 보죠. 있어요? 아니요, 위에 줄도 얘기했는데요. 여기. 네. 자, 5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공부에 그 교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요.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자, 5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화할비 언덕고
곧변 생각할사 생각할류 책상안 근본본 생각할렴 얻을 득 중요할려 앞을통 즐거울락 연고고 사랑할래 또역 앞을통 즐거울락 이날린 연분연 다시부 사랑할래 화할비 언덕고 곧변 생각할사 생각할류 생각할렴 무엇타 어조사이 앞을통 즐거울락 있을려 또역 무엇타 이날린 연분연 앞을통 즐거울락 다시부 있을려 화할비 언덕고 곧변 생각할사 생각할류 책상안 근본본 생각할렴 얻을 득 이시 응아렁 뜨의 다시갱 연고고 앞을통 즐거울락 있을려 또역 다시갱 이날린 연분연 앞을통 즐거울락 다시부 앞을통 즐거울락 화할비 언덕고 곧변 생각할사 생각할류 생각할렴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있을류 다시갱 또역 무엇타 이날린 연문연 다시부 다시갱 화할비 언덕고 곧변 생각할사 생각할류 책상안 근본본 생각할렴 곧변 날생 응아렁 뜨의 여섯육 들어갈립 6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연고고 있을려 다시갱 또역 여섯육 들어갈립 이날린 연분연 다시부 다시갱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너무 빨리 불러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보기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숨 넘어가게 지나갑니다. 네. 네. 자, 비구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네. 자, 비구야. 자, 비구는 뭐라 했어요? 지난 시간에 비구. 비구는 남자중을 대표해서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비구고요. 네? 그리고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비구. 네? 포삽이라고 한다고. 그러고요 또 비군. 네? 비구. 몰라요. 화할비. 언더고? 네, 그렇지. 언덕고. 기억력이 좋아요. 왜요? 아 진짜로요. 그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네. 비구. 자, 언덕에 잘 화합하는 사람. 네? 언덕에 잘 화합하는 사람이요. 자, 언덕이 어디예요? 언덕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지혜 언덕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언덕에 잘 화합하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부처님 다른 말로 바꾸면은 부처님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게 비구예요. 그러니까 출가를 했다가 하잖아요. 출가를 했다가 하니까 지금의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은 그냥 머리 깎고 사회 사복 입었다가, 예? 절에 들어가서 어느 스님 밑에 들어가서 그냥 머리 깎고 이 회색 옷 승복 하나 사 입고 그러고서 목탁 똥똥똥 치면은 출가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출가는 이 오용락으로부터 나간 사람을 출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요. 그냥 아무나 이 출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다는 것이.
그냥 대충 이제 그 이야기하면은 그냥 수박 겉핥기로 보면은 그냥 그 비구는 그냥 머리 깎은 남자 중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깊은 뜻을 알고서 보게 되면은 어떠냐면은 진짜 이 오욕락에서 오욕락은 뭐냐면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거기에서부터 나간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자, 피구야, 변 사유하라. 곧 사유를 해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내가 어찌 공부했는가, 예? 그걸 한번 다시 사유를 해라. 시하 이고 수유하며, 자, 무슨 연고로서 그 유를 받게 되며, 유 무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얘기죠. 네. 그죠? 자, 12인연법에서 자, 이게 12인연법이에요. 12인연법인데 여기에서 이제 끊고요. 자, 여기에서 U는 뭐라 그랬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겠죠. 그죠? 왜? 무언가가 아직 그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무언가가 이렇게 발생하는 그 단계예요. 예?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그 하나씩 끌어서 제가 설명을 다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얼마의 시간인 것 같아요? 얼마의 시간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시간에? 이 행동을 하고 신구의로 행동을 하고 식이 생기고 이것이 명색에서 육입에 그 안이비설신의 기억 그 눈에 내가 보았던 기억이 따르고 냄새 맡 내가 그 어느 집에 무슨 냄새를 그 하고 있으면은 요리를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냄새인지 알잖아요. 왜? 내가 맡아봤던 내용이니까. 그죠? 맛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과거에 먹어본 것은 기억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안이비설신의로 눈, 코, 입, 귀, 몸 이런 걸로 느꼈던 이런 기억들이 모두가 머릿속에 저장돼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눈에 본 것을 저장하는 것 따로, 코에서 냄새 맡았던 걸 저장했던 것 따로, 입으로 맛보았던 것을 저장했던 것 따로, 귀로 소리로 들었던 걸 저장 공간이 따로 있겠죠. 또 몸으로 느꼈던 저장 공간이 따로 있겠고, 그죠? 그거에서 어떻게 되냐면 초기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쵸, 순간 찰나예요. 내가 보자마자 저게 뭔지 알아요. 네. 두 분이 오늘 만나잖아요. 예? 아이고 어떻게 지냈어 해가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잘 지냈냐 해가면서. 예? 어떻게 그 얘기가 나와요? 순간적으로 보는 순간에 아, 쟤 누구다 알아봤잖아요. 그죠? 이게 다 됐던 거예요. 네. 예? 네. 왜? 내 기억 속에 다 있었으니까 저 사람이 훈미가 정확히 맞고, 그죠? 나연보살님이 맞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됐냐면 부처님께서는 전부 다 이게 어떤 과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되는 과정과, 예? 우리가 앞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지금 형광등이 켜 있는 거잖아요. 네. 과학자들이 얘기를 뭐라 그래요? 이거 초고속 카메라로 보면은 꺼졌다 켜졌다 한다 그러잖아요. 처음 들어보는가요? 네. 아니 머리 아픕니다. 제가 갑자기 머리 아파집니다 이제. 이게 그 꺼졌다 켰다 안 돼요. 예?
근데 초고속 카메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꺼졌다 켰다 하잖아요. 그냥 우리 눈에는 그냥 밝게만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네? 중생들은 아날로그 카메라를 가지고 있을 때, 네? 부처님께서는 초고속 울트라, 예? 카메라를 가지고 이거를 다 보셨던 거예요. 어떤 과정에서 과연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서 나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이거를 다 설명해 놓으신 거거든요. 기억되는 과정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간 찰나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도 처음에 이것을 알고서 와, 진짜 부처님 대단하다. 어떻게 이 생각하는 순간 그 찰나의 순간을 이렇게 설명을 내놓으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진짜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요. 네. 이걸 보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들은요. 근데 이런 걸 다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는 그 한순간에 한 찰나도 놓치지 않고 보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2인연법이 무슨 연고로서 유를 사랑하게 되느냐? 예? 유를 유 여기 있잖아요. 그죠? 유를 무슨 연고로서 사랑하게 되며, 또한 무슨 연고로서 다시 애를 받게 되느냐,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걸 물어봐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자, 5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피구야, 다시 변사유 안본념하면 등료하리라. 자, 피구야, 다시 책상에 앉아서 근본을 사유하고 또 생각을 하면 등료하니라. 자, 중요한 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책상에 앉는답니다. 책상이요. 자, 이게 책상 앉자입니다. 예? 책상 앉자예요. 책상 앉자인데, 이게 책상은 뭐 하는 공간이에요? 공부하는 공간이죠. 책상에 앉아서 그러면은 근본을 사유하랍니다. 자, 근본은 뭐예요? 이게 폐다수와 사유 12인연경입니다. 근본은 폐다수 나무.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첫 번째 시간을 안 들어가지고 이 폐다수라는 거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폐다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개폐, 예? 이게 조개패 마늘따 나무수예요. 마늘따 나무수자입니다. 자, 조개가 많이 있는 나무래요. 네? 설명할 것 같으면은요. 나무에 조개가 달려있는 나무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죠? 모든 경전에서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은 비유입니다. 예? 황당한 경우, 대부분 비유예요. 이거는 비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폐다수 나무 아래에서 12인연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폐다수 나무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 12인연법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폐다수는 뭐냐면은 그 사위급, 기수급, 고도권이라는 것을 저희 뭐를 하면은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법화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그 법을 말씀하실 때 아, 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요. 간단하게 법화삼부경을 이해하고 계시고요. 네? 사성체 고진멸도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12인연법을 이렇게 12인연법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뭐를 하느냐면은 하나의 경전을 만들어냅니다. 예? 법화경에서 한 구절을 따요. 그리고 사성체의 고에서 따든가 집에서 따든가 멸에서 따든가 하나를 땁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12인연법에서 오온이라든가 촉이라든가 유깁이라든가 명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노사 이런 것에 대해서 뭐를 하냐면은 하나씩을 따요. 그래가지고 뭐를 하냐면 하나의 경전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거를 가지고 뭐를 하느냐면은 하나의 경전들을 만들어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제가 공부해 보니까 정리를 하니까 요거예요. 간단하게 아 불교 경전의 구성 원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법화경이 뭐냐면 폐다수가 되는 거예요. 왜? 지혜의 나무, 예?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큰 나무로 비유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비유를 할 때.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큰 나무가 되기 때문에 이 나무를 보리수나무 하잖아요. 예? 네. 뭐 절에 가면 뭐 보리수나무가 어쩌다라는 둥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았다라는 둥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보리수나무는 그 보리수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 나무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법화삼부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오신 목적이 중생구제잖아요. 예?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 법화삼부경만 이야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 여섯 비구한테 그 고진멸도를 말씀하시고 그러고서 그냥 팔정도 말씀하시고 그냥 나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천신들이 간청을 하지요. 다른 부처님들께서도 이 방편을 설하셨습니다. 방편을 설해서 안내해 주십시오 해가면서 간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유를 하신 다음에 이 전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화엄경에서 뭐를 하느냐면은 하나하나 내가 어떻게 앞으로 네? 그 중생들을 잘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서 법까지 안내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화엄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불교가 어떻게 경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과정을 몰라요. 이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대충 룰이 법화경이 맨 위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중생구제를 위해서 사성체를 말씀하시고 고진멸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2인연법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경전들을 어떻게 되냐면은 경전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화엄한 방등부의 경전은 화엄
화엄한 방등부의 이 경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12인연법을 이렇게 써놓고서 어떻게 되냐면은 아 이거는 행에 들어가네, 이거는 명색에 들어가네, 유깁에 들어가네, 촉에 들어가네,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경전 한 권 자체를 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긴 하나의 경전을 한 글자로도 압축을 할 수 있으며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이 12인연법 전체를 모르면은 이 경전을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경전을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 내가 어제 그 무슨 일을 했는데 아이고 가가지고 하니까 팔다리도 아프고 아이고 되게 저기 뭐야 그 재밌게도 있었지만 좀 그랬어 한 얘기는 뭐예요? 나 어제 힘들게 일했어 그 얘기잖아요. 나 이것 좀 위로해줘.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어제 힘들었어 그 얘기를 주저리 하다 보니까 2시간 3시간 그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경전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에 두 글자로 줄일 수도 있고 여기가 오온이라고 하죠. 오온. 이 오온이라고 또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이 12가지는 무명은 무엇이 무명이고 행은 무엇이 행이고 식은 어떻게 되고 명색, 유기 이거를 전부 다 써놓고서 내가 강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야 뭐가 되느냐면 머릿속에 팍팍 들어갑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보살님도 그 안 해가지고 어제 그제 아주 작살 났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제가 많이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외워야 되는 겁니다. 예. 나중에 나와가지고 강의 시킬 거예요. 아, 왜 웃어요? 깝깝해요? 깝깝해. 예? 졸업해야지. 뭘 깝깝해요? 우리는 그 졸업 없어요. 다른 데는 막 1, 2년 만에 졸업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한 10년 늦고 가요. 못하고 뭐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그 근본 책상 안에 앉아가지고 근본에서 사유를 하라. 그죠? 근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12인연법을 생각하는데 그 근본에서 배운 것에서 전부 다 12인연법을 써놓고 그리고서 과연 이것이 이 법화경과 맞아 들어가는가 중생 구제되는 과정에 맞아 들어가는가 이런 걸 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것을 얻게 되리라. 통났고 애하고 그 사랑하는 연고로 아픔을 즐기고 여러분이 사랑을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편들과 다 결혼을 해봤을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픔을 즐겁게 사랑하는 연고로서 내가 아픔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시 아픔을 즐기는 연고로서 사랑을 또 인연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랑, 애착이죠. 애착. 예? 애착.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애자는 애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착. 사랑함에 대한 집착. 내가 너를 사랑해. 목숨도 바칠 수 있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괴로움이 따른다. 그러니까 이 괴롭지 않으려면 여기서 아픔을 사랑하는 연고로서 아픔을 즐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소통이라는 걸 잘해야죠. 버리는 게 아니고요. 네?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소통을 잘해야죠.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소통이 잘 되어야
평생 안 싸운 사람들도 있어요. 부부가. 그죠? 이 사람들은 그냥 왜 또 머리를 져요?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사전에는 그 전투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서로 상의를 많이 하겠죠. 그죠? 그 상의하는 게 뭐예요? 소통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나의 지금 심정은 이렇고 너의 심정은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보죠.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 합의 안 할 거라고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합의를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눈빛만 봐도 알고, 예? 몸짓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애착보다는 한 발짝 떨어져서 나와서 상대를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당근이죠. 아, 네. 자, 비구야, 그 변사 유념하라. 또다시 곧 다시 한번 생각을 해라. 자, 하이 통락 유하며 역하 인연 통락 부유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서 그 아픔을 유로서 아픔을 즐기며 또한 그 유로부터 유라는 건 뭐라겠어요? 여기 12인연법에 유를 얘기하는 거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네? 12인연법에 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로서 그 아픔을 즐겨하며 또한 무엇을 인연하여 유가 다시 아픔을 인연하게 하느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밑에 줄에 또 보면은 비구야 그 변사 유한 본념하면 자 곧 책상에 앉아서 근본을 사유하게 된다면은 즉시 응의하리라. 자, 이는 또 그 뜻을 얻게 되리라. 갱고 통락 유하며 역갱 그 인연 통락 부통락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갱이라고 나왔죠? 갱. 자, 해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비구야, 그 책상에 앉아서 근본을 생각하여 사유를 하게 되면은 그 바른 뜻을 알게 되리라. 자, 이 갱자를 알아야 돼요. 갱자. 갱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촉이 있죠? 네? 이 촉을 갖다가 갱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앞뒤 문맥을 한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이제 그 해석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추론을 하게 되냐면은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네.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앞과 뒤를 맞춰보면은 그 뜻이 나오게 됩니다. 또 그러니까 그 뜻을 유추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그 신수대장경을 또 찾아봤습니다. 신수대장경에 또 여러 군데에서 그 갱이라고 또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한 군데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좀 잘못된 것인데 촉이라고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갱이라고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경전에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갱이라고 그 촉을 갱이라고 그 표시를 했을 때는
그때 이 경전을 옮겨 그 번역을 하신 분들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거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그 이유까지는 모르겠어요. 왜 촉을 갱이라고 했는가? 예. 왜 옥편을 찾아봐도 이 그 촉이라는 뜻이 나오지 않고,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썼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그 옛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촉이 있는 연고로서 유락하며 유가 그 아픔을 즐기며, 자 촉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촉이 왔을 때 뭐를 해요 우리가요? 촉이 오니까 우리가 뭐를 해요? 예? 촉이 왔네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촉이 왔네 하니까 사람들이 그 뭐 내가 뭐가 떠오른 게 있어. 그게 아니라, 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느끼하게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예? 이 닿는, 예? 촉은 뭐냐면은 눈으로 이 바깥 이 사물이 밖에 있잖아요. 근데 내 눈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이게 촉이에요. 닿았을 때 그게 촉이에요. 이 사람이 몸과 몸이 닿고 말과 말이 귀에 닿는 게 촉이고, 냄새가 코로 들어오는 게 촉이에요. 그리고 또 생각을 일으키는 게 촉입니다. 이게 들어왔을 때 촉이 들어오는 연고로서, 그러니까 아픔을 즐기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촉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가장 쉬운 거는 여러분들은 성인이니까, 예? 성인이니까 뭐예요? 그 촉을 즐기기 위해서 하다가 어떻게 돼요? 아이가 들어서네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아픔을 즐기는 거 아니에요. 예?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맞죠? 그래서 그 아픔을 즐기게 되면 또한 촉을 인연하여 촉으로서 아픔을 인연하고 다시 또 아픔을 또 즐기게 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촉으로 인하여 아픔을 촉에 의해서 아픔을 즐긴다. 맞는 얘기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내용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시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실까? 정말 경이로운 겁니다. 이런 거는요. 자, 다시 이제 밑에 줄에 보시면은요, 5페이지 세 번째 줄이죠. 자, 비구야 변사유념하라. 비구야, 다시 생각하여 사유하여라. 자, 무슨 연고로서 촉이 있으며 무슨 연고로서 다시 촉을 인연하느냐. 자, 무슨 연고로서 촉을 인연하고, 예? 촉이 있게 되고 무슨 연고로서 촉을 다시 인연하느냐. 자, 비구야 변사유 안 번영하면 변생 응의하리라. 자, 비구야 곧 그 책상에 앉아서 근본을 생각하여 사유를 하게 되면 변생 응의하니라. 자, 곧 그 응당한 뜻을 알게 되리라. 자, 6이의 연고로 촉으로 인하여 육입 고유갱하고 영육입
인연 부경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촉이 있는 연고로서 육입이 되고 다음이 있는 연고로서, 그죠? 갱이 촉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촉이 있는 연고로서 네. 그 육입으로 들어가고 네. 육입은 다시 촉을 인연하여 그 인연하게 되나이다. 육입이 되게 되나이다. 자, 또다시 촉을 인연하여 육입이 되나이다. 자, 촉이 없으면은 육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촉에서는 오용락이 들어가고, 오용락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고, 이목구가 되고, 그죠? 네. 오용락이, 네. 오용락은 확실하게 아세요? 색욕. 자, 색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이에요. 오용락이라는 게요. 네. 색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하기를 정욕색으로 이제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색욕이라는 것은 색은 모양을 뜻하거든요. 빛색, 색색이 아니라 정욕색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이제 모양으로 봐야 됩니다. 모양색으로. 그래서 모양이 있는 것은 이 전부를, 이 색욕 하나로 전부를 어떻게 되냐면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먹는 것도 음식은 모양이죠. 그죠? 네. 명예도 어떻게 돼요? 모양에 들어가죠. 네, 모양이죠. 재물 어떻게 돼요? 모양에 들어가죠. 네. 예. 수면 역시 모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색욕 하나로서 전부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더 세분화해 가지고 식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 근데 식욕이라는 것은 그 밥이 되기도 하고요. 네? 네. 밥으로 봐야 되죠. 네. 네. 식욕밥. 네. 그리고 명예욕. 나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뭐 고소하기도 하고. 근데 수면욕이라는 건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자는 것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약간 달라요. 수면욕은요. 왜냐면은 그 잠을 자기도 하는데 네. 예? 네. 그 불교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냐면은 법을 공부하다가 더 이상 공부하지 안 하는 거, 예? 아, 예. 이걸 수면이라고 얘기해요. 네. 네. 잠자는 시간.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지속적인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지 않게 되면 수면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수면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로 가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스님들이 뭐를 해요? 변박 보고 앉아가지고 이게 하는 게 잠자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잠자는 거요. 잠자는 거죠. 정확히. 네. 이 지금 참선을 한다는 게 이거에 들어가요. 수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부처님의 말씀은 저리 가라 하고 자기들이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뜻을 알 수가 없지요. 참선이라는 것도 어디에서 나왔냐? 부처님 말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서 쓰나 자기들이 그 이로운 부분만을 떼어다가 써요. 자기들의 불리한 부분은
떼다가 쓰질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대로 알아야 세기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은 이제 오욕락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은 알아놔야 돼요. 왜?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 그 오욕락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은 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오욕락에서 이제 나와야 하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갱이라는 것은 촉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촉에서는 이 이목고라는, 이목고는 뭐냐면 화두예요. 지금 참선하는 사람들이 이목고라는 화두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목고. 자, 제가 가방에다 뭐를 넣어가지고 보살님한테 뭐를 드렸어요. 그러면 보살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몰라요, 아무 들어있는 거를.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그지요? 사투리라 하면 이목고지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거를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 말을 바꾸면은 이 12인연법의 말로 바꾸면은 촉이 들어왔네요. 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항상 이것이 그 뜻이 같은 말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항상 잘해야 됩니다.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잘해야 되고, 그래야 그렇게 해서 보았을 때만 이 비유와 은유가 보여요. 제가 한 가지로 이야기했다가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이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그 아마 여러분들이 그 배우는 과정이 다른 데서 배우는 것보다 월등히 좀 뛰어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말을 바꿔가지고 이 언어라는 게 상당히 힘이 있고요. 그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만약에 이 주먹을 보더라도 이 방향에서 보는 것과 이 방향에서 보는 것과 이 방향에서 보는 것과 다 다르잖아요. 그죠? 생김이 달라요. 그죠? 그러나 같은 주먹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도 마찬가지로 이 방향에서 보느냐 이 방향에서 보느냐, 어떤 방향에서 이렇게 볼 것인가, 시각의 차이에서 바꿔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말로도 바꿔보고 저 말로도 바꿔보고 같은 뜻을 가진, 그렇게 해서 그 공부를 하면은 이런 이목고라든가 이런 거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12인연법만 알아도. 그러면 그 이목고 화두를 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12인연법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이 얘기라는 거잖아요. 말을 바꾸면은. 그죠? 제 얘기가 틀린가요? 맞는 얘기잖아요. 예. 왜냐면 이거를 모르니까 이목구라는 화두를 가지고 있겠죠. 왜? 어차피 해봐야 무명으로 시작해가지고 괴로움으로 끝나는데 네 해봐야 깨달음을 갈 수는 없네? 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말을 바꾸면은.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과는, 아까 그려놨던 부처님 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네? 예.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수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진짜 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데, 불교의 어느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다는데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두세요. 그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잣대 하나만 가지고서도요, 12가지를 써놓고서도 아,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요. 이 12가지는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뭐를 하냐면 다른 사찰이나 어디 그 경전 강의하는 데 가가지고 아, 그거 아닌데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지요? 한번 증명을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땐 그거 못 나가는데요. 내가 봤을 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가 다 돼요. 진짜 12인연법이 끝내주는 법입니다. 여러분 단계에서는. 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